구약 창세기 1장 1절로 5절입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1장 1절로 5절까지 성경 첫 페이지죠. 1장 1절부터 5절까지 다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두움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오랜만에 만났는데 같이 인사해야 되겠죠?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2018년은 어떤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죠? 가장 중요한 게 예배였습니다.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예배, 참 예배자가 되자,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 예배자가 되자, 그런 주제를 가지고 지난 1년 동안 달려왔는데 여러분, 예배에 어떤 변화와 성숙이 있으셨어요?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전보다 제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예배했던 것 같아요. 자, 2019년은 말씀이 주제입니다. 말씀. 그래서 2019년 우리 교회의 표어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모두가 모든 말씀으로 살자. Everyone, every word. 제가 처음에는 말씀으로 살자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마태복음 4장 4절을 읽어보고 묵상하면서 말씀에서 조금 확장돼 가지고 모든 말씀, every word, 모든 말씀, 그렇게 모든 말씀으로 살자 했는데 또 이렇게 또 읽다 보니까 또 생각이 나는 거예요. 모두가, everyone, 모두라는 거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 모든 말씀으로 살자, 이렇게 결과적으로 표어를 정했습니다. 여러분 주보 뒷면에 제가 말씀 기록을 했어요. 모두가. 그래서 이번 1월 1일부터 이제 이틀 남았는데요. 1월 1일부터 다시 우리가 성경을 한번 일독을 하자. 그래서 오늘 제가 서론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오늘 송년 주일임에도 불구하고 창세기 1장 1절로 5절의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게 되었어요. 송년 혹은 뭐 송구영신은 또 내일 예배가 있으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 있으신 분 성경 한번 들어보세요. 요즘 뭐 스마트폰을 가지고 다니시니까 없으신 분은 뭐 스마트폰이라도 들으시고, 자, 성경 한번 들어보세요. 성경, 바이블, 성경. 제 성경 굉장히 낡았어요. 내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담겨져 있는 이 성경, 이렇게 성경이 내 손 안에 있다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지 아세요? 예전에는 성경을 내가 소유하는 게 어려울 때가 있었어요. 성경을 갖는 것을 금지하는 나라, 여러분 북한도 성경 갖는 거 금지하잖아요. 심지어는 평범한 사람들은 성경을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 언어를 모르기 때문에. 특히 예전에는 그걸 라틴어로 기록이 됐을 때는 평범한 사람들이 성경을 읽을 수가 없어요. 심지어는 성경을 이렇게 번역하는 일을 생명을 내놓고 했습니다. 윌리엄 틴들이라고 하는 성경 번역하신 분은 영국의 종교인인데요. 15세기. 그가 영어로 성경을 번역했는데요. 번역하기 위해서 영국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독일에 가서 성경을 번역하고 독일로 비밀리에 성경을 들여왔는데 성경을 번역한 죄로 인해서 1536년 10월 6일 화형을 당했어요. 성경 번역했다는 이유로. 성경을 영어로 번역했다는 이유로. 왜? 많은 사람들이 영어로 성경을 더 쉽게 접하도록 영어로 번역했다는 이유로. 왜냐하면 라틴어 성경인데 영어로
일반 사람들이 성경을 읽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화형당한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이 우리말 성경 혹은 한영 성경이 오늘 우리 손에 들어와서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역사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감사한 일이에요. 정말 적합한 가격에 어디서나 성경을 우리가 구입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기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들어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금보다도 귀하고 꿀보다도 달고 우리를 영적으로 성장시키는 젖과 같다, 그렇게 말씀했고요. 또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는 빛입니다. 성경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시편 119편 105절. 또 영적 전투를 하는 검이기도 해요. 이번 표어가 마태복음 4장 4절인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 예수님께서 사단을 물리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쳤잖아요. 그래서 말씀은 영적 전투를 하는 칼과 같아요. 성령의 검, 에베소서 6장 17절.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편지예요. 예레미야 31장 3절.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한다라는 러브 레터가 바로 이 성경입니다. 자, 성경은 뭐보다 귀하다고요? 금보다 귀하고 무엇보다 달다고요? 꿀보다 달고 또 우리를 영적으로 성장시키는 젖과 같은 것이요. 신령한 양식이죠. 우리를 인도하는 빛이고 영적 전투를 하는 검이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의 편지가 바로 이 성경입니다. 자, 여러분 성경은 구약 몇 권으로 되어 있습니까? 오늘 서론이라 조금 설명이 긴데요. 구약 몇 권이요? 39, 신약 27, 그래서 총 66권. 예, 맞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그 정도는 뭐 다 아시죠, 그렇죠? 예. 그리고 1189장이에요. 예, 챕터는 1189. 그러니까 하루에 보통 3.2, 하루에 3장 정도 읽고 주말에 가서 4장 정도 읽으면 1년이면 성경을 다 읽을 수가 있어요. 지난 2017년에 저희가 성경 일독을 해서 많은 분들이 성경을 읽었고요. 그때 프린트물을 여러분에게 나눠드렸는데 이번에도 두 번째 프린트물을 준비를 했어요. 여러분 참고하시고 2년 전에 어떤 내용이 있었나 궁금하신 분은 집에 보관하신 분도 있겠지만 없으신 분은 우리 교회 홈페이지 들어가시면은 교육 그 파트에 성경 통독이라고 있어요. 거기에 들어가면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2년 전에 나눠드린 모든 파일이 거기에 있습니다. 참고하셔도 좋습니다. 자, 이제 구약을 시작을 해요. 1월 1일부터 창세기를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구약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구약의 주제는 뭘까요? 신약의 주제는 뭘까요? 가장 중요한 띠은 바로 지저스 크라이스트예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센터는 지저스 크라이스트입니다. 구약은 예수님을 향하고 있어요. 신약은 예수님을 보여주셨고 그리고 오실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은 그야말로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중요한 문맥을 놓치면 엉뚱한 대로 흐를 수가 있고 성경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를 시작하지만 우리 마치 마태복음에 예수님이 등장하는 것처럼 오래 있어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고요. 창세기부터 읽어가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해야 돼요. 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런 가운데서 구원을 이루실까? 주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진리를 증거하고 있어요. 핵심적인 메시지는 바로 예수님이에요. 우리 차도 4바퀴가 있어야 굴러가잖아요. 상다리도 4개가 있어야 제대로 서 있듯이 우리 신앙에는 창조 신앙이 있어야 되고요. 임마누엘 신앙이 있어야 되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이 있어야 되고 재림의 신앙이 있어야 돼요. 이 4가지 신앙이 있어야 우리가 흔들림 없이 견고하게 설 수 있습니다. 자, 첫째는 무슨 신앙이라고요? 창조 신앙. 두 번째는 임마누엘. 예,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세 번째는 십자가와 부활. 예. 그리고 네 번째는 재림의 신앙. 예.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모르는 척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다 아시죠? 4가지 이 신앙, 그런데 다 이게 예수님과 연결된 거예요. 예수님이 창조자시고요. 예수님이 임마누엘이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거든요. 그래서 이 성경은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고 우리 신앙의 중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여러분 우리 창세기부터 시작하는데 여러분 창세기의 뜻은 뭘까요? 창세기. 한문이죠. 예, 세상을 창조한 기록이다.
세상이 창조된 기록, 그게 창세기잖아요. 우리 한국말로는. 영어로는 뭐예요? 영어로는 현대 자동차에서 나오는 차가 있잖아요. 제일 좋은 차. 제네시스. 예. 제네시스 9D. 이게 제일 좋은 차라고 합니다만은 영어로는 제네시스예요. 왜 제네시스가 됐는지는 또 한참 신학적으로 설명을 해야 되니까 여러분 머리 복잡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영어로는 제네시스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 다 기원, 오리진 이런 뜻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 창세기 1장에만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을 창조했는지가 나와 있고요. 그 뒤로 가면은 창조에 대한 얘기가 별로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창세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장밖에 하나님이 창조한 내용은 1장, 뭐 길어야 2장에 조금 나오거든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뭐 어려운 건 아니고 여러분이 뭐 인터넷에 가면 다 나오는 얘기긴 해요. 이 창세기는 원래 히브리 그 성경에는 베레시트라고 그래요. 베레시트. 예, 구약의 그 뜻은 in the beginning, 처음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말로는 창세기, 영어로는 제네시스, 원래 히브리어는 베레시트 이런 세 가지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창세기는 바로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프린트물 보시면 알지만 우주와 인류와 유대 민족의 시작을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서는 4대 족장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그래요. 창세기가 과학책인 것 같다. 아닙니다. 창세기는 과학책이 아니에요. 창세기는 역사책이 아닙니다. 창세기는 위인전이 아니에요. 여기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이 훌륭한 인물이긴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허물 많고 실수 많고 죄 많은 사람들이에요. 성경의 과학을 담고 있고요. 성경의 역사를 담고 있고 성경의 위대한 인물을 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과학책이 아니고요. 역사책이 아니고 위인전이 아닙니다. 그럼 성경은 뭐냐? 성경은 하나님에 관한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이것을 신학적인 책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믿음에 대해서 그리고 중요한 것은 진리에 대해서. 사실하고 진리는 다릅니다. 팩트하고 truth는 달라요. 팩트는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게 팩트라면 진리는 왜 만드셨는지 거기에 담겨져 meaning, 의미는 뭔지 이런 게 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구약 성경 이 창세기는 과학책도 역사책도 위인전도 아니고 이 창세기는 하나님에 관한 책이고요. 믿음에 관한 책이에요. 우리 믿음에 관한 그리고 진리에 관한 것. 진리가 무엇이냐? 오늘날 상대주의, 모든 게 진리인 이 시대에 절대 진리가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책이 바로 창세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해야 돼요. 왜? 하나님에 관한 책이거든요. 믿음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어떤 분들은 여기서 과학적인 사실을 찾으려고 해요. 물론 과학적인 사실을 찾을 수도 있지만 다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창조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하나님께서 메이커시니까 크리에이터니까 우리에게 설명하려고 하나님이 작정을 하셨다면 왜 창세기 1장과 2장 전반부만 설명을 했을까요? 구약 66권 1189장을 통틀어서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자세하게 기록하셨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세기 1장으로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넘어간 것은 이것이 바로 과학책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관한 것이고 믿음에 관한 것이고 진리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세하게 설명해 놓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과학적인 거, 역사적인 거, 또 사람이 어떤 훌륭한 점을 찾을 수는 있어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걸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되고요. 믿음이 뭔지를 알아야 되고 진리가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것이 우리가 창세기를 읽어가면서 찾아야 될 부분이에요. 여기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것이고 인류 역사가 어떻게 창조되고 타락이 되었고 하나님 어떻게 이걸 회복시키려고 하시는지 이런 것들을 발견해야 되고요. 그 중심에 예수님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고요. 앞으로 2주에 걸쳐서 창세기 말씀을 나눌 거예요. 다는 못 나누는데 오늘 1장 1절로 5절
다음 주는 인간에 대한 3장 6절로 15절, 그리고 세 번째 주는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속하기 위해 누구를 택하셨는지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 12장 1절로 3절 그렇게 나누려고 해요. 자, 오늘 창세기 1장 1절로 5절을 시작하는데, 자, 한번 1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다 한번 외워보세요. 이거 못 외우시는 분은 없죠? 아니, 목사님 저는 나이가 80인데요. 예, 외우실 수 있어요. 한번 다 같이 해봅시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구원 받으셨어요? 네? 대답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나 혹은 뭐 미국에 사시는 분들은 대부분 속으로 하시니까 제가 다 이해는 합니다. 여러분 다 구원 받으셨어요? 어떻게 알까요? 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셨는데요. 맞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주인으로 모시고 그 계명에 순종하며 사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 맞아요. 그런데요, 오늘 제가 진짜 중요한 거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내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알 수 있는 거. 바로 창세기 1장 1절을 믿느냐 안 믿느냐 그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아직 구원 못 받은 거예요. 죄송하지만. 내가 예수님 믿는데요. 아니요. 예수님 믿어도 참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사건으로부터 이 구원의 역사는 시작되는 거거든요. 제일 중요한 거를 믿지 않으면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의 구원의 문제를 생각해 봐야 돼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하나님의 창조 신앙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내가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하는 창세기 1장 1절을 내가 정말 믿느냐 안 믿느냐에 달려있는 문제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태초라는 말이 나옵니다. 태초는 언제를 말하는 거죠? 영어 성경에 보니까 in the beginning 그랬어요. 처음에. 베레시트 처음에. 처음이 언제예요? 언제인지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eternal God, 영원하신 분이에요. 영원하신 분. 시작과 끝이 없으신 영원하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어느 시점에, 그때가 언제인지 정확한 연대를 측정할 수 없지만 어느 시점에 천지를 만드셨어요. 그때부터 시간이 시작이 됐고요. 그때부터 물질이 존재하게 된 그때가 바로 in the beginning, 태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2018년이 가고 2019년이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시간 속에 살고 물질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영원한 삶을 우리는 지금부터 누리고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시간의 지배를 받고 2018년이 가고 2019년이 온다고 이야기하지만 이미 우리는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영원한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18년이 중요하고 19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삶 전체가 중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태초에 그건 그거예요. 어느 시점에 시간과 물질이 시작된 in the beginning, 그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어느 시점에 시간과 물질을 만드신 바로 그때 in the beginning. 여러분 나눠드린 프린트물 한번 보세요. 1번에 보면은 셋째 줄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랬죠. 한번 여러분 보세요. 다 나눠드렸으니까. 자, 이거 히브리 말로는 어떻게 읽을까요? 앞으로는 히브리 말을 할 기회가 없습니다만 1장 1절은 제가 여기다가 기록을 해놨어요. 자, 히브리 말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이레치 베탓 샤마임 에트 엘로임 바라 베레시트 이렇게 읽을 수 있겠죠. 그렇죠? 그렇지만 히브리어는 오른쪽부터 읽는 거예요. 여러분이 괜히 왼쪽부터 읽으면은 조금 아는 척 하다가 그냥 창피당하는 거고 히브리어는 오른쪽부터 읽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냐를 읽는다면 어떻게 읽어야 돼요? 1번에 베레시트 바라 엘로임 에타샤마임 베트 하이레츠 이렇게 읽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예. 태초에 어느 시점에 시작하는 시점이 있었어요. 인류가 시작하는 시점, 우주가 시작되는 시점, in the beginning, 그때가 있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이름은 여기에 엘로힘으로 나옵니다. 하나님에게 가장 중요한 두 이름이 있어요. 하나는 여호와하고 하나 엘로힘이에요. 전능하신 분, 엘로힘. 하나님이 천지를, 여기서 말하는 천지는요, 우리 한국말 번역에는 천지라고 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 갖고 있는 분은 영어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God created the heavens. 복수로 쓰였어요. The heavens and the earth. 땅은 지구를 말하는 거예요. earth, 지구. heavens, 복수예요. 하늘을 말하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들과 땅을 만드셨습니다. 여기서 만들다고 하는 이 창조라는 히브리어는 바라라고 해요. 이거는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하나님만의 어떤 특성을 말해요. 하나님께서 어느 시점에 땅과 하늘들을 만드셨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서 6일 동안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 내용이 여러분 프린트물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날은 무엇을 만드셨나요?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 여섯, 일곱째 날. 여러분이 참고해 보세요. 첫째 날 하나님이 무엇을 만드셨느냐, 이 부분은 성경의 원어나 신학적인 차이에 따라서 약간의 좀 디퍼런스, 차이가 있어요. 신학자들도 차이가 있고 목회자들에게도 해석하는데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첫째 날 하나님께서 하늘들과 땅을 만드시고 그리고 빛을 만드셨다고 그렇게 저는 믿어요. 하늘들은 복수입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대기권의 하늘과 무한한 우주권의 하늘과 그리고 그 보이지 않는 spiritual heaven, 영적인 세계, 복수, 3층천, 땅을 만드시고 대기권, 우주권, 영의 세계를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늘들과 땅을 만드셨습니다. 대기권과 우주권과 보이지 않는 영적 하늘 만드셨어요. 그리고 지구를 만드셨습니다. 고대 바벨론에도요, 이런 창조 신화들이 많이 있어요. 그들은 태초에 많은 신들이 있었는데 신들끼리 서로 싸우다가 신들 중에 티아맛이라는 신이 살해가 됐는데 그 몸이 둘로 나뉘어서 하늘과 땅이 되었다. 이런 창조 신화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것하고는요, 비교가 되지가 않아요. 그 수준이. 엘로힘, 우주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바라, 무에서, 없는 것에서 만드신 거예요. 우리 인간은 있는 걸 가지고 있는 걸 만들지만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 땅이 어떤 모습을 취하고 있었는지 2절에 나와 있잖아요. 1절과 2절 사이에도 시간의 갭이 있다. 여러 가지 신학적인 학설이 있지만 원어를 보면 영어 성경이 정확하게 NIV에 나와 있죠. 1절, 2절에 now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땅과 하늘들을 만드셨는데 보니까 그 땅의 모습이 혼돈스럽고 공허하고 흑암이 있고 그 다음에 물이 있었어요. 아직 질서가 잡히지 않은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지구가 존재하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거를 질서 있게 사람들이 살 수 있도록 충만하게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 바로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만드신 사건입니다. 빛이 있으라. 하나님께서 어떤 나라 말로 빛이 있으라 하셨을까요? 영어로 하셨을까요? 히브리 말로 하셨을까요? 아니면 한국말로 하셨을까요? 아무도 모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말을 알아듣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언어가 분리되기 전에 어떤 언어를 사용했는지 언어학자들이 나름대로 이야기가 많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합당하게 말씀해 주세요. 어떤 때 참 신기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데 과연 하나님은 한국 사람에게는 한국말로 하시고 미국 사람에게는 미국말로 하시고 그러실까? 물론 저희는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말로 혹은 영어로도 좀 이제 들을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각자에게 가장 적합한 언어로 말씀하시고 모든 피조물에게도 하나님의 의지와 계획을 보여주시는 분이에요. 빛이 있으라 그랬어요. 빛이 있으라. 첫날 빛이 만들어졌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것 때문에 혼동을 해요. 왜? 넷째 날 해와 달과 별이 만들어졌거든요.
그럼 빛은 뭐고 해는 뭔가? 여러분, 우리가 해를 보면은 해에서 빛이 나오잖아요. 생명을 살리는 에너지원이 해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빛하면 태양을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렇지가 않아요. 빛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첫째 날 빛을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빛 따로 해 따로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라면서 본 게 태양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 이거 해죠. 낮을 주관하게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첫날 빛을 만드시고 넷째 날 태양이라고 하는 하나의 행성을 만들어서 그 행성이 빛을 주관하도록 역할을 맡겨주신 거예요. 그리고 보시기에 좋았다. 이 보시기에 좋았다는 것은 그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이 참 좋았더라, 이런 뜻이에요. 완벽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런 역할을 받아서 잘 수행하는구나. 여러분, 우리 안현수 성도님 얼마 전에 외손자 보셨는데, 여기 좀 손자 보신 분들 계시잖아요. 아기가 딱 태어났을 때 보기 좋아요, 안 좋아요? 경험이 없으셔서 딱 태어났을 때 보기가 왜 보기 싫어, 이런 부모님 있어요, 없어요? 어떻게 생겼든 내가 볼 땐 못생긴 것 같은데도 다 잘생겼다고 그러고 다 보기 좋다고 그렇게 얘기하죠. 그 아기가 안전해서 그럴까요? 퍼펙트해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아기가 아기답게 태어나서 아기처럼 아름답고 깨끗한 모습을 보여주는 그 자체가 아름다운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나이 돼서도 아기처럼 행동하면 어떻게 돼요? 보기가 안 좋은 거죠. 예. 완벽의 문제가 아니고요. 각각 거기에 맞는 역할의 문제인 거예요. 태양이 만들어지고 하나님이 첫째 날 만든 빛을 태양이 주관하도록 하나님 하셨어요. 그리고 태양에서 빛이 발산되면서 모든 식물이 살아갈 수 있는 에너지원을 발산했을 때 하나님 보실 때 참 좋다. 네가 네 역할을 참 잘하는구나. 아기는 아기의 역할을 잘할 때 보기 좋다고 하는 거고요. 성인이 되면 성인의 역할을 잘할 때 보기 좋다고 하는 거예요. 기준이 다 달라요. 참 그 역할을 잘 감당하는구나. 예, 빛이 있으라 그랬습니다. 빛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태양이 아니에요. 우리는 태양하고 빛을 연결시켜서 해석하다 보니까 성경을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태양 이전에 이미 빛이 존재했고요. 이것은 영적인 빛이 아닙니다. 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어 하루가 지났기 때문에. 이것은 엄밀히 오늘날 이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에너지, 빛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하루는 24시간을 말합니다.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신학적인 의견, 과학에 맞추느라고 이 시간을 막 수억 년으로 만드는 경우도 있어요. 그것은 성경을 과학에 꿰어 맞추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의도하는 것은 6일 창조, 7일 안식을 말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어요. 빛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날이 첫째 날이었어요. 둘째 날 무엇을 만드셨습니까? 궁창을 만들어 물 위와 물 아래로 만드시고, 셋째 날 바다와 땅을 분리시켜서 땅과 바다가 생기고 식물이 창조되고, 넷째 날 해와 달과 별, 다섯째 날 새와 물고기, 여섯째 날 동물과 마지막 창조의 절정인 사람이 만들어졌어요. 이 사람에 대한 얘기는 다음 주에 본문에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창세기 읽기 시작합니다. 그냥 읽지 마시고요. 생각하면서 프린트물을 보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리젝트 해야 될 게 많다는 거예요. 굉장히 신앙적으로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고요. 신앙적으로 굉장히 우리가 강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신앙을 믿는다는 것. 왜 강해져야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창조 신앙을 믿는 거. 좀 더운 것 같기도 하고, 하나님의 창조 신앙을 믿는 거는 무신론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다는 무신론을 부정하는 것이고요. 보이는 세계가 다라고 하는 물질주의를 부정하는 거예요. 물질은 하나님이 어느 시점에 만드신 거예요. 어느 순간 다 사라져 버릴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은 사라져 버릴 물질이 머티리얼리즘, 그것이 최고인 줄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물질주의를 배격하는 것입니다.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많다고 하는 다신론도 부정하는 것이고요.
모든 게 신이라고 하는 저 인도나 이런 데의 범신론도 부정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셨지만 전혀 간섭하지 않는다고 하는 이신론이라는 게 있어요. 그것도 부정하는 것이고요. 자연법칙만 인정하는 과학주의도 부정하는 것입니다. 사람 중심, 사람이 중심이지. 사람은 진화됐고 사람이 중심이에요. 인본주의, 그것도 부정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창조신앙을 믿는다는 것은 부정해야 될 게 너무 많아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적당하게 타협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요. 그것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하는 이런 창조신앙과 굉장히 어긋나는 모습이에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 창조신앙을 우리가 가지며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이것이 오늘날 싸워야 될 영적 싸움이 얼마나 많은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모든 것이 진리라고 하는 상대주의, 거기서부터 수많은 거짓된 것들이 얼마나 많이 나왔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에요. In the beginning, 어느 시점에 우주를 만드셨지만 그분은 우주보다 위대하신 영원하신 분이에요. 어느 순간에 역사는 끝나게 됩니다. 우주는 끝나게 돼요.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말씀으로 없는 데서 있게 하신 그러한 분이에요.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누가 만드신 분이 아니라 유일하게 모든 원인의 원인이 되시는 유일하게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저희들은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창세기 1장 하나님의 창조를 보면서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게 무엇이겠습니까? 다음 주에 계속 말씀을 나누겠지만 시편 8편에 보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봅니다. 소와 양과 들짐승,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그러면서 9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의 이 창조 세계의 아름다움, 여러분 창조 세계의 아름다움 보시잖아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자, 여러분 성경 찬송 79장 한번 펴보세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양입니다. 79장. 제가 언젠가 저희 딸한테 그랬어요. 야, 나중에 아빠가 세상 떠나면은 장례 치를 때 불러야 될 찬송 중에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를 불러라 그랬거든요. 뭐 당연히 지금 잊어버리고 있겠죠. 예. 우리 찬양 뭐 반주 없어도 괜찮습니다. 다 여러분 너무 잘 아시잖아요. 반주해 주실래요, 우리 관우 형제님? 1절만 한번 불러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가 살 수 있도록 그렇게 6일 동안 세상을 만드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리워 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뇌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찾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할렐루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창세기 여러분 1장 이제 1월 1일 날 시작합니다. 2019년을 시작하면서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the heavens and the earth.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다고 하는 그 놀라운 선언을 내가 믿을 때에 우리 삶이 달라져요. 달라집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를 하나님께서 목적과 계획을 가지시고 그 일을 행하신 영원하시고 전능하신 창조자 하나님, 내가 그분의 자녀됐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삶을 내가 살아야 되겠다고, 2019년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결단이 있는 이번 2019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만들어주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오늘 하나님의 창조를 깨닫고 찬양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가 읽고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그 안에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고 그 안에서 진리를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수많은 이론들이 하나님을 공격하지만 창조의 신앙으로 굳게 설 수 있는 저희 모두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